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원래 그 11절까지인데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이 제목도 지금 오늘 제목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기간은 크리스찬의 일생과 같나, 이 제목인데 원래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기간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과 같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이 그 출애굽의 여정과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그 40년의 기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일평생 크리스찬의 일생과 같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핏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다가 죄 짓고 믿음이 좀 없는 행동을 좀 했다, 방탕하고 죄를 졌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전부 멸망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죄 지면 그 구원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진다고 해서, 심지어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 있느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은 또 그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불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오늘 10장 2절에 1절부터 볼게요.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 물이 기둥처럼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도 역시 수증기 물이잖아요. 그 물 안에 그리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갈 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물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안에 속했다. 율법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았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침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워지신 것과 같이 너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잠길 때 바로 예수님께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침례 받았다? 율법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은혜 안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죄 안으로 저주 안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왜 죄의 저주 안으로 침례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죄와 저주예요. 죄와 저주는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나 이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우리가 보면은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 얘기하고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 영적 음료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하시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물이 바로 영적인 반석이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들을 따라가던 영적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셨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물, 말씀, 진리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하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매우 악한 것을 탐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갖다 놓은 그 백성들이 매우 악한 것을 탐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벌거벗고 춤추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 우상숭배했다는 것이 나오죠. 자, 매우 악한 것을 탐하고 우상숭배했고 그들이 음행을 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그 대언자가 그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쓰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악한 것을 탐했고 그들이 우상숭배했고 그들이 음행하였고 그들이 불평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악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건져내서 광야에다 갖다 놨는데 이 광야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악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처럼 세상 끝에 처한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우리도 보고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란다 하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애굽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인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총리를 하고 있었죠. 하여튼 75명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의 고센 땅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만에 한 200만 명의 그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75명이 내려왔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 람셋에서 한 200만 명으로, 그러니까 성인 남자 20세 넘는 군대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남자가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에 되는 큰 민족으로 이제 그렇게 한 국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들은 너무너무나 애들을 잘 낳고 막 번식력이 강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인구가 더 많네. 이거 잘못하면 쟤네들이 외부의 적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겠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아주 그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들만 나면 강에다 내다 버리고 딸을 나면 그냥 살리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 반죽 이기는 일을 시키고 벽돌 굽는 일 시키고 또 들에 나가서 농사하고 뭐 모든 이 힘든 3D 직종을 갖다가 전부 히브리인이 감당하게 하는데 그것도 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게 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너무나 이 노동이 고달픕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 미디안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야,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서 이집트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파라오가 안 되지. 왜 안 되느냐? 지금 모든 일, 노동력, 생산의 근로자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싹 나가면 이집트는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다 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싹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이 공장들 마비돼요. 이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막 온 이집트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게 하고, 그래도 그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안 내보내주니까 모든 그 집집마다 뭐 온 천지의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게 해줘도 안 내보내줘요. 온 천지의 이가 막 끓게, 그 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래서 무슨 그 파리가 온 천지 들끓게 해도 안 내보내주고,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이나 짐승에게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 종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온 나라에 그 종기가 퍼져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져서 모든 농작물이고 모든 식물이 다 죽어도 안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작물을 완전히 휩쓸고 아무것도 안 남게 해도 파라오가 안 내보내줘요. 온 천지가 흑암으로 덮여도 안 내보내줍니다. 마지막 재앙, 그 나라의 이집트 전체의 첫 새끼, 사람으로 치면 큰아들, 장자가 죽는, 그리고 짐승으로 치면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 사람의 첫 아들도 다 죽는 그 재앙을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 형제매님이 그 불렀던 그 찬송, 어린 양, 이 양, 짐승 양새끼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기둥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발라라. 문 위의 기둥과 옆의 기둥 다 발라라. 그 양의 피로 기둥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온 사자가, 그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는 겁니다.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이스라엘의 모든 히브리 백성들은 피로 기둥과 문 인방에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딱 찾아왔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건너뛰고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짐승과. 그래서 파라오가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가라, 가. 내가 졌다, 가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서 탈출해서 숫곳으로 내려왔어요. 그 숫곳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기 그 에담 광야로 내려와서 또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그 밑에 엘림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돕기로 와서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와서 여기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율법과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쪽으로 쭉 진을 치면서 머물면서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여러 곳에 진을 치고 머물다가 여기에 에시온 게벨, 엘바란이라는 곳을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선출해서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일로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래서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12명의 스파이 중에서 10명은 불가능이다. 그리고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이 두 사람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서 밥상이니까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두 사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니.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정복해라. 너희가 할 것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모든 전쟁도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이기게 해준다. 너희 홍해를 건너올 때 내가 그 홍해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백성들을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잖아요. 이 땅을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 근방에 이 여기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40년을 여기서 뱅뱅 돌아요. 40년 동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고센 땅 라암셋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거기에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우리 그 허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헌이만 들어갔어요. 왜냐? 20세 이상은 다 우리가 성인으로 봐서 성인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어린 아이들, 20세 미만 아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4절 읽어보면은 중요한 단어만 읽을게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그 성인들은 다 쓰러졌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그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20세 미만의 어린아이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의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로 에돔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 에돔 땅으로 좀 지나갑시다. 아무것도 안 할게요. 무슨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게요. 요 길로 왕의 대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다 죽일 거야. 못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호르산 근처에 왔어요. 호르산에 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나온 지 40년 하고도 5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40년 하고도 5달 첫째 날에 이 호르산에서 다시 이 에시온 게벨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복잡하죠?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여정을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40년 걸렸어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20세 이상 불평했던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도 여기에서 제가 출애굽이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출세상했어요. 출세상. 처음 들어보죠? 출애굽. 애굽은 성경에서 악한 현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애굽, 이집트는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사실은 악한 현 세상으로서 애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의 교회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 이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죄 짓고 어떤 잘못을 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이게 오늘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도 잘못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혜가 뭐죠?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이 다 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죄 안 짓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뭘 열심히 해보자. 우리는 열심히 해서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있다? 믿는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받아들인 자. 뭘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났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마치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서 그때부터 착각이 시작되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이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된 거를
가르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동일한 조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것도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교회에서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맨 끝에 천국에 가는 거. 과정이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죽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성화 과정에서 잘못 살면 우리도 구원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1세대는 거의 다 멸망했어요. 2명만 입성했어요. 20살 이상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안 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거의 다 구원받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몇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욕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살다 죄 지으면 구원 잃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좋아요. 지금 오늘 본문도 이것은 너희의 훈계를 위하여, 이 세상 끝에 닥친 너희의 훈계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음행해도 괜찮고 우상숭배해도 괜찮고 그리스도를 시험해도 괜찮고 불평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 어린 양은 그 털 깎는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딱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이 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딱 데려다가 딱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거룩히 구별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구분된 삶을 산다. 그거죠?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아까 그러죠? 구름과 바닷속을 지나가면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죄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 아래 두셨을까요? 그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여러분 짐승 피는 우리의 죄를 일회만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로 구원 용서받죠. 내가 하다가 또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걸 용서받으려면 양을 한 마리 또 죽여서 그 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제사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 그 음매하는 그 짐승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은 육신 1회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 1회 구원. 그 출애굽할 때 한 번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뭐가 영원히. 육신이 1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영원한 안식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일회성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둘이 비교해서 우리도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 한 번 영원히 구원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른 그 짐승 어린 양의 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모형은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다라는 모형이고 아파트 다 지으면 그 실체 우리가 들어갈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지금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 일회성인데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영단번 속죄. 영단번 뭐냐면 한 번에 그분이 자신의 몸을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히브리서 누가 10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단 한 번 그분의 피로 우리가 단 한 번 거룩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 되었노라. 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14절 또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의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이. 자주 죽으신 게 아니라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 한 번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고 1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 하다가 잘못하면 또 지옥 가고 또 잘하면 또 천국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죄지면 또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신 그 제사,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또 이거 내가 이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마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또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가난한 이웃도 막 돕고 이제 난 또 천국에 갈 것 같네. 그러다가 또 무슨 죄를 지으면 난 또 이게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게 잘못하면은 그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행위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거룩하게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져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내가 살인했다.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로 용서받고, 내가 도둑질했다. 또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로.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질 때마다 양 한 마리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럼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살인하면 또 양 한 마리 데려가서 또 애꿎은 양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때마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기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죽은 어린 양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짐승이에요. 진짜 양.
진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 그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육신의 구원, 일회성 육신의 구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활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은 누가 히브리서 3장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믿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것은 결국은 믿지 않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저건 우리의 밥상이다. 우리 들어가서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10사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안 돼, 안 돼. 거기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분명히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은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4장 3절 읽었죠.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피곤한 믿음이에요. 계속 해야 돼.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이거 죄, 또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는 현 세상에서 우리를 뚝 떼어서 어디다 갖다 놓으셨느냐? 에클레시아,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믿음은 한 번 믿은 믿음을 영원히 인치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내가 해야 돼. 나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신약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육체 안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린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능,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 어깨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악과 불법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게 제사예요. 옛날에 어린 양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그 피로 용서받았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피 단 한 번 속죄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천국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을 사는 우리에게 훈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성, 더 훌륭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흔들흔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흔들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다 해놨는데 끝까지 믿질 못하는구나. 슬퍼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